마가복음 오늘 4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끝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분께서는 감추인 듯 드러나셨습니다. 신앙의 비밀, 신앙의 역설은 감추어진 것 같지만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각자의 그릇만큼 아마 받을 것이고 각자의 능력만큼 해석하겠죠.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뜻하는 바를 한눈에 한 귀로 알아들은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가 달렸지만 들었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들으라고 할 때 이 듣는다는 것은 중의적입니다.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얼마나 헤아리고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또 깨닫는데 그치면 뭐가 하겠습니까? 그 깨달음이 알미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삶이 되고 행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비유가 계속됩니다. 등불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릇 아래다 두거나 그리고 침대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빛이 임할 때 그 빛은 높은 곳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때 어둠이 떠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꼭 술래 잡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술래한테는 사실은 발견 안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발견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술래를 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그냥 끝까지 꽁꽁 숨어가지고 아들이 못 찾고 포기하는 걸 즐기는 아버지는 그 가학적인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문 뒤에 숨어 있더라도 말이죠. 잡으러 오면은 또 알려주고 문 뒤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끈질기게 그걸 추구해 가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붙들리기 위한 그 놀이가 무슨 놀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놀이죠. 저는 진리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이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미 베풀어 주실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단숨에 그냥 다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도 사랑이고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 겪는 고통 그 자체도 사랑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내보내는 동기도 미워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고 친다고 내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보내고 고통을 겪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고통 겪는 것을 함께 고통하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 혼자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감기 하나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때도 부모는 그 아이가 그 감기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저놈이 나를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고소하다. 잘 걸렸다나 아주 그냥 그렇게 말하는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더 깊이 깨달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재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 한 번 생각할 때 10번, 100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어떤 목사님은 우리 그 홍정길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이 본문을 50번씩 읽었대요. 읽으시면서 그 말씀 들으면 부끄럽습니다만 설교를 쓰기 전에 이 본문을 그렇게 50번씩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하다가 정말 보화를 캐내는 거죠. 비유 하나도 그렇습니다. 누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깊은 곳에서 깊은 샘을 발견하고 깊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더 깊은 바다로 가라. 그 물을 더 깊은 데로 들이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고 좋은 데서만 지내면 바닷가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찰랑찰랑거리는 바로 그냥 무릎이나 나오는 데서 그냥 놀다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 때 우리 몸이 뜬다는 것을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죠. 뭐 수영이 별 겁니까? 몸에 힘 빼면 수영되는 것이죠. 내 힘을 가지면 물에 점점 빠져들 것이요. 내 힘을 빼면 점점 물에 뜨는 것을 경험하는 게 수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신뢰하고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게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파도 타기를 하겠다고 그 높은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면 더 깊고 깊은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더 깊은 곳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가 더 깊은 고난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벼운 맛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은 맛을 음미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만이 우리의 인생에 이 깊은 맛을 경험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 깊은 맛이란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그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가다가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를 지극히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5달란트로 남길 수 있는데 1달란트마저도 땅에 파묻어 놓으면 그것마저도 빼앗겨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회 정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의 진리는 본인이 더 깊은 곳으로 갈 때 더 깊은 보화를 캐낸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세계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더 깊은 보화를 길어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그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게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환경이야 어떻건 형편이야 어떻건 좀 돈이 있건 없건 내가 병이 들었건 건강하건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오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분은 정말 감옥에 가서 깊은 하나님의 이 임재를 체험하고 오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살인범이 가서 사형 선고받고 6,000명 전도했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말이죠. 여기 밖에 있었으면 단 한 명도 전도 못했을 사람인데 가서 사형 선고받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형수가 전도를 하니까 누가 안 믿겠습니까? 6,000명 전도했답니다. 올해 6명이라도 전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면은 또 그런 데 가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자, 2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합니다. 땅에 심기워지면 죽은 것 같아요. 눈에 보입니까? 흙 속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열매가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자라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지자 말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 읽습니다.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이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애한테 잔소리하고 남편 아내한테 잔소리해봐야 달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면 몰라보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저는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씨앗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뿌려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가게 되면 내가 열매가 돼서 흩어지기만 하면 그곳에 또 그런 동일한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2019년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더 어려움이 가중되겠습니까?
뭐 IMF에 또 비견되는 사태가 온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고만 났는데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예배 자리에 한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러나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어떤 뭐 이게 동독반이 한 번 다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성김이께서 정말 이게 아침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 셔틀 버스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다 깨워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았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해봤지만 한 사람 픽업도 어렵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 하나 픽업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날마다 데리고 오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죠. 그 기쁨을 맛보지 않은 분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맛보아서 누군가와 함께 오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를 다시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리면 여러분 세상이 작아집니다. 고난이 작아집니다. 아,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자신도 작아집니다. 아이고 뭐 좀 알아주면 어떻고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주님한테 이미 알려진 바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이미 다 얻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비밀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저런 얘기를 하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뭡니까 여러분? 아침 예배 드리는 재미가 뭡니까? 밤낮 자고 일어났는데 저는 여러분들 믿음이 그냥 몰라보게 자라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주는 것입니다. 저 조그만 그걸 봐라. 또 겨자씨 하나를 보라고 그럽니다. 자, 30절,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보셨습니까? 정말 0.1mm 정도밖에 안 돼요. 0.1mg밖에 안 돼요. 그런 작은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이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1.5m, 3m짜리 되는 그런 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새가 깃들일 만큼. 어떻게 이게 눈곱만한 씨앗에서 그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3m나 자라는 걸 보면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겨자씨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씩 나눠드려야 된다. 우리 성도 한 분이 겨자씨라는 이 샵을 하나 해요. 겨자씨. 거기서 정말 복음을 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재봉틀 돌려가면서.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름을 그냥 붙이겠습니까? 비전이 있어 붙이는 거죠. 이 겨자씨, 내 인생이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큰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이름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겨자씨만한 교회지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게 쉼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겨자씨 같은 존재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자, 그 뒤에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제자들의 특권을 보셨습니까? 혼자 있을 때 제자들은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제자들은 가까이 가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면은 혼자 있을 때 주님한테 이걸 여쭤볼 겁니다. 골방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 묵상의 시간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에 그치면은 목사한테 물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계실 때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니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때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주부가 애들 학교 다 보내놓고 나면 테이블에 커피 2잔 타놓고 앉아서 주님과 대화의 시간을 1시간씩 갖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야, 남자들은 그런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부인들은 다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말이에요. 딱 테이블에 좀 예쁘게 차려입고 다시 수세미처럼 하지 말고 주님 데이트하는데 최고의 신랑과 데이트하는데 주님 커피 블랙으로 드시죠? 딱 타놓고 말이죠. 이런 좀 운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비유를 듣고 이런 진리가 내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이 어떻습니까? 실전편입니다. 36절에 4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렇게 실컷 가르쳐 주시고 그날 저녁에 데리고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걸핏하면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2700m가 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과 갈릴리 호숫가의 따뜻한 기운들이 겹치면서 순식간에 돌풍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때로는 2m 이상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작은 고깃배가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저물 저녁에 이 배를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난 것이죠. 그랬더니 두려워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배에 함께 계신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데 예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설교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다 이길 것 같이 나갔는데 바람이 불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순식간에 믿음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실상, 우리 삶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풍랑이 와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보다 큰 분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봅니다. 보는 만큼 믿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움이 오면 배전에서 뒤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타셨나? 탄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내 인생의 항해를 같이 하시나? 아니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고문에서 베개를 떼고 주무신다는데 저는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눈 탁 뜨고 얘들이 어떻게 하나 쟤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셨다고 제자들이 볼 때 주무시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실전편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배를 타고 얘들이 어떻게 하나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란 뭡니까? 현실에 부딪혀야 믿음이에요. 골방에 앉아서는 믿음이 안 드러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기도가 믿음이 되는 건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세상 나가서 풍파를 만날 때예요. 만날 때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도와 바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까? 일부러? 아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예수님이 갈 때도, 제자들과 함께 갈 때도 이런 상황들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부딪힐 때는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께서 이미 이기시고 간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시간도 소풍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냥 담대하게 같이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조차도, 정말 풍랑의 시간조차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는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작으냐? 이 뜻이죠. 저도 믿음이 없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믿음이라면, 겨자 씨만한 믿음이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다시 솔직히 고백하고 작은 믿음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큰 믿음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바람을 꾸짖을 수 있는 분입니다.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는 만큼 갈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환경 속에서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각자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사니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광풍이 이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담대한 믿음의 걸음,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굳은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배전에 고물에 있어도 주님이 계신 줄 잠시 잊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항상 그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도 주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믿음이 작으냐? 주님, 그 말씀이라도 들을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광풍이 있는 세상 가운데로 각자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잠잠한 평안이 이웃에 흘러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부어져서 진정한 샬롬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